교리문답 323 교리문답 323문. 이 두 가지 성례 사이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대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관계없던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에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영원하게 좋은 아버지가 그의 가족을 양육하며 음식물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며 즐기게 하려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두 성례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 각각의 설명을 더해 봅시다. 우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먼저 주님은 세례에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나타내시며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중생을 나타내십니다. 물은 이러한 사실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실제적인 사실들과 어떤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죄의 용서는 마치 씻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몸이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세례로서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성례가 가지고 있는 효력과 그 열매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처럼 물이라든가 또 떡과 포도주, 그 성찬의 또 성례의 요소에 마치 그 물질의 신성이 깃들여 있는 것처럼 물질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그 성찬의 요소가 마치 미신적으로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고 판다든가 성찬의 떡을 사고 판다든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또 이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성수라고 하면서 결국 또 그 성수를 뿌려준다라고 하면서 정작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렇게 질병과 치료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수라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물이라라고 하는 이렇게 성례의 세례의 물을 잘못 그 효력을 이해해서 마치 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그 물을 기도해서 신성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또 사제의 기도권에 어마어마한 또 힘을 보태는, 그래서 사제의 능력과 또 물질의 신성한 힘을 이렇게 성례에서 오용하는 이러한 또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수를 뿌리고 또 그 성수를 또 막기 위해서 전염병 중에 또 그 성수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얻으려고 또 애쓰는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의 물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성수가 되어서 마치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어떤 복도 임하게 하는, 그래서 성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물질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고 그 물질을 신성화하는 미신화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신성화된 물질을 살려고 하게 되는 또 이러한 종교적 욕망이 창출되어지면서 결국 기독교는 물질적인 종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또 폐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례를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의 속에서 성례를 어떻게 사용할 때의 효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례에 놀라운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례전적 연합이다, 성례전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물과 떡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신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례의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성례를 무시하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은 급격히 메말라가고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또 포도주, 세례의 물,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요소들은 성경이 약속했고 그 성경이 약속한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때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진행하게 될 때에 효력은 분명히 또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만큼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성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례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 말씀을 벗어나서 성례를 집행하게 되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에 의한 효력, 성례전적인 효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또 세례에서 성례전적인 그러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신비로운 연합을, 또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효력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례전적인 말씀에 입각한 효력, 성례전적인 효력, 성례전적인 연합, 이러한 표현으로 늘 즐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례전적인 연합, 또 이 성찬에 들어가면 또 이러한 표현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쓰는 이러한 중요한 용어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은 세례나 떡과 포도주도 그걸 먹을 때, 마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인성과 신성의 모든 본질이 그 물질에 스며든 것처럼, 그래서 그 물질이 신성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본질적인 효력, 본질적인 연합,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떡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물에 그리스도의 인성의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이 거기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찬과 세례에서 성경이 약속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효력을 또 누리는 성례전적인 연합, 말씀에 입각한 연합, 말씀에 입각한 효력, 성례전적인 효력라는 뜻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그러한 효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그러한 물질의, 물과 포도주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와 인침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입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와 그러한 효력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또 표시다, 입구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를 나타내주는 입구와 같다. 받아들여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지옥의 백성이요 사탄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라고 우리를 정죄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구, 표시와 같다라는 것이,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표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표시.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왔을 때도 세례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면 반드시 그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단 한 번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고백한 거 잘 뜨뜻미지근하게 시원찮게 고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제대로 고백할게요. 그럼 이번에 고백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고백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직하게 성경의 교리와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지, 또 그리고 하나 더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믿는다라고 해서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적어도 신앙의 또 회원의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세례 때 소개가 되겠지만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 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어질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행실이 여전히 있다라면 본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공적인 세례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첩을 두고 있는 이러한 남자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첩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와라.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는 첩이 국가의법으로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부인을 2명, 3명씩 이렇게 거느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첩을 반드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 본처만 두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 담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아주 한국 사람들의 그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그 시대에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적어도 최소한의 그러한 기준들을 만족시켜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세례로 들어가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찬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양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입구를, 문을 열어주신 그러한 것이 세례라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그 연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늘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양식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또 성장의 의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끊임없이 자라가는 이러한 양육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양육하고 음식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즐기게 하려고 원하신다. 그래서 성찬은 성장, 자라감의 그러한 중요한 표시요 또 인침이다. 끊임없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와 인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찬은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너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 식탁, 먹고 배부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도 표시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표시는 좀 더 세례에 훨씬 더 맞춰져 있고요. 성찬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취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그 풍요로운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어져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더 큰 초점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식탁,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또 많이 성찬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성찬에서는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또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잔치를 통하여 부활의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복된 믿음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또 더욱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찬은 공급하고 양육하여 자라가게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례는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갑니까? 세례는 이처럼 죄 용서와 중생과 관련되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 씻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웨스민스터로 넘어가게 되면 죄 용서와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오늘 칭의론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의 서구의 세간점 학파와 김세훈 박사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칭의론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노만 셰퍼드 목사라든가 이 장로교 계열의 목사입니다. 세간점 학파뿐만 아니라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새 언약 관점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라면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또 은혜 언약이 심각하게 파괴가 되어져 가면서 한쪽은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용하고, 한쪽에서는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오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31장을 가장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31문은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택하신 백성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은혜 언약은 예정의 그러한 확장이다라고, 그래서 예정된 자들과 은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놨는데,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자꾸 시비를 걸면서 은혜 언약은 불신자하고도 맺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버림받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신약에 봐라, 버림받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표현들을 잘못 읽어내서 신구약에서 그 버려진 것처럼 표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못 읽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세례는 죄의 용서,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식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는 은혜 언약의 아주 중요한 표시와 인침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31문도 공격하는 것처럼 또 연결해서 이 세례 부분을 공격합니다. 세례 부분은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세례는 은혜 언약에 있어서 죄의 용서만 언약적으로, 조건적으로, 약속적으로 확보해 준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중생된 것을 확증하는 건 아니다. 참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대놓고 이렇게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다가오는 건 아주 초보 수준인 겁니다. 아주 헷갈리게 다가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교리의 어느 부분만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또 반을 빼거나 이러는 것입니다. 중생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은혜 언약에는 중생의 확정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죄의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정도라는 것이에요. 약속이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이 선행을 통해서 이 약속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용서가 마침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결국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덧보태서 마치 칭의가, 은혜 언약이, 세례의 이 효력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감격스럽게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속만 받아놓고 확증된 효력은 없어가지고 그 약속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협력으로 그렇게 보태져가지고 마치 구원의 죄 용서가 확증되는 것처럼, 그래서 중생은 강조 안 하고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약속만 은혜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죄 용서와 중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특별히 중생을 빼면서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약속만 주어진 것이지 그 유아들이 중생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유아들도 중생이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장로교는 목숨 걸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재침례파가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조건이 바로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새 언약파, 페더럴 비전의 이런 해석들은 재세례파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주장을 독립파 교회가, 독립파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런 소리를
SNS상에 인터넷에 그렇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러면서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웨스민스터와 제네바 교리 문답을 다시 읽어내야 되느냐면 이게 기본인 것이에요. 여기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엄연히 우리의 성경 해석의 표준에는 죄 용서와 중생 두 가지를 다 잡아줬는데 죄 용서만 강조하면서 중생은 자꾸 빼는. 그래서 유아 세례에서 중생이 애들이 없다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에 유아 세례 받은 애들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유아 세례 뭐하러 줍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근본 장로교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제세례파의 개념의 연장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은혜 언약에 대한 오해들이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례란 적어도 은혜 언약의 표시의 인침인데 그 세례는 죄 용서와 중생 모든, 그래서 어린아이에도 그렇고 어른에게도 죄 용서와 중생의 이 모든 효력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주어졌음을 표시하는 거고, 또 인침,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도장 인자를 써서 확증, 보증, 인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탄이 비난하거나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아 세례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의 책임과 교리문답에 대한 이러한 교육의 책임이 조건으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 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러면 적어도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또 100% 무조건 구원이 효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물질적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아이가 죽을 때에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확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절묘한 그러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의 의미들을 모르다 보니까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등한시 여기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리 교육을 등한시하게 되고, 이러한 양극단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더럴 비전의 이 논쟁은 유아 세례 때문에 논쟁이 돼가지고 결국 서구도 그렇고 퍼지기 시작했고, 북미 개혁 교회를 통해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정죄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죄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 비슷한 그러한 언약론과 또 그러한 유아 세례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네바 문답을 통해서 세례는 죄 용서와 중생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물은 이렇게 우리의 죄사함과 중생과 비슷합니까? 죄의 용서는 마치 씻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러한 물이 마치 더러움을 제거하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또 세례가 이렇게 가장 잘 또 성례전적인 그러한 또 연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성례의 중요한 두 가지 입구와 또 양육의 이러한 특징, 그리고 특별히 세례와 관련해서는 죄의 용서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 모두를 잡아야지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